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도상에서 성령님과 함께 소망을 향해서 또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더 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보증금이 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버지 항상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더 깊은 알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 모든 소망들을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가 진리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도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로 채워주신 바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제 자신을 온전히 숨겨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성령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진리만이 하나님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때에야 생명이 되고, 그렇게 될 때에야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간직한 채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사오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뢰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역시 그 다음 본문이죠. 네, 로마서 8장 그 다음 본문인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요. 그리고 로마서 본론 세 번째 시간 중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자녀들의 영화 9번째, 벌써 9번째 시간이네요.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로마서 8장 30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라는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경매장에서 아주 값싼 토기 하나를 샀습니다. 그는 그 토기에 향수로 쓰이는 값비싼 장미 기름을 보관했습니다. 그 토기에는 오랫동안 그 향수가 들어있었어요. 장미 기름에 아주 귀한 향수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장미 기름을 모두 썼음에도 불구하고 토기 속의 향기는 조금도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향수가 토기에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스며들면서 완전히 빼이게 된 거죠. 그렇죠? 어느 날 토기가
선반에서 떨어져서 가루처럼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토기 조각에서는 턱 짙은 그 토기에 아주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토기가 산산조각이 났을 때 아주 토기 조각에서는 턱 짙은 장미 향기를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품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적지 않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질그릇, 토기장의 비유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네. 이사야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서 나오죠. 그렇죠? 예.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 예. 사실 성경에서 적지 않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질그릇에 대한 표현들은 바로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값싼 토기를 의미합니다. 예. 값싼 토기를 의미해요. 예. 즉 유약을 바르지 않는 거칠고 깨어지기 쉬운 값싼 토기를 성경은 우리 인간으로 비유해 왔던 것인데요. 예. 이렇게 깨어지기 쉽고 값싼 그릇인 질그릇은 유약이라는 일종의 코팅제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깨지기 쉬운, 예. 즉 내구성은 매우 약하기도 하며 보기에도 윤기도 전혀 없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값싼 거예요. 예.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유약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든지 간에 토기는 내부에 담고 있는 재료를 아주 속 깊이 흡수를 합니다. 예. 코팅제가 발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속 깊이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즉 토기에 그 담은 재료가 배이게 되는 것이죠. 예.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그 어떤 것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면에 그 어떤 것을 담고 있는 시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속 깊은 흡수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 즉 우리 안에 무엇이 있든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이 있던 간에 무엇이 채워져 있던 간에 그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 안에 배이게 되기에 우리는 그것화됩니다. 우리는 그것화돼요. 마치 장미 기름을 담고 있었던 토기가 장미 향을 진하게 갖고 있었듯이 더 나아가 토기는 박살이 나서 산산조각 깨어졌음에도 그 깨어진 조각조각에 더 강하고 진한 장미향을 발산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또한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또한 기록하기도 합니다. 바로 값싸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된 우리 자신에게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게 해주셨고 담아내게 해주셨고 모든 큰 능력은 이 보배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즉 질그릇된 우리가 우리 안에 담고 있다 하여 우리 안에 담고 있다고 하여 우리 자신의 능력이냐 우리 자신의 것이냐 원래적으로 우리 자신의 것이냐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우리 자신의 질그릇됨의 본질을 깨닫는 것과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그에 맞게 대접해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죠. 그렇다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보다 먼저 말씀하셨던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보다 먼저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이미 제가 비유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반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사실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여기서 내가는 그리스도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된 것이 곧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조금이라도 면밀히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요, 서신서들 중에서 서신서들 전체를 합한다면요, 그리스도 안, in Christ,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은 그래서 분명합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30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본문 앞머리에서 시작된 미리 정하신 그들은 바로 윗구절인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미리 아신 자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자들에게 장차 그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고난을 주심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맥적 의미 때문에 칼빈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0절을 주석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모습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참되다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 우리를 의롭다 하심, 우리의 장래의 영광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점층법적 서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칼빈의 주석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모습을 본받는 것,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보여주는 표징이 될 뿐만 아니라 곧 그들이 미리 정하신 그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미리 예정하신 그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삶의 고난이나 역경이 없으면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동일한 시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고통이나 고난이나 힘겹고 역경스러운 그런 힘겨움 없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사고 구조예요. 그러나 성경, 곧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곧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신 자, 미리 정하신 자, 예정하신 자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현재의 고난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형태인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형태인 낮아지고 환영받지 못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바인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요, 낮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더욱 낮아지셔서 더욱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형태인 낮아지고 환영받지 못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미리 예정하신 자에게, 미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왜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의 성경적 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 표지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시대 교회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어지는 복의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덧붙일 수 있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형태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의 도상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정황 자체가, 그 십자가의 정황 자체가, 그 낮아짐의 정황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죠. 네. 우리는 이 도상에서만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과, 그래서 그를 닮을 수 있는 근거를 바로 여기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형태대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형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삶의 방식대로, 우리도 그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 외에 다른 여타 방법을 사도이든 그리스도 자신이든 누구도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수많은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교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고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죽음이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십자가를 관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우리가 벽에 딱 붙여놓는, 그리고 많은 그냥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그런 관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현실의 한복판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형태를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살아갈 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현실의 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당연히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당연히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즉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형태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생명이 우리의 현실의 한복판에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만이 예수의 생명,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루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은요, 그래서 예정하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고난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0절은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로 연결됩니다. 예정이 초역사적이라면, 창세 전이잖아요. 그렇죠? 예정이 초역사적이라면 부르심은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된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에게 드러내시고 알리시는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바로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던 그분을 알게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며 그분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방식은 당연히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므로 기뻐하심을 잊게 될 것과 바로 이 방식을 통해 또한 그분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되어지는 것이 칭의입니다. 본문 30절은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라고 이제 이어가게 되죠. 역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입법자 되신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법적인 필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단계는 곧 의롭다라는 법정적 판결이 주어지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감히 그 존전 앞에 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이 의로움의 판결은 사실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전가된 의로서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획득된 의로서 바로 이 의를 갖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부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칭의,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어, 이제 땡, 끝이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획득된 칭의라는 개념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고 값주고 사신 바 된 자라는 개념 또한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하튼 칭의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실제적인 문이, 그 관문이 열리는 시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가된 의로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기에, 또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필요한 모든 공급원을 다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모든 공급원,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공급 루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칭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얻음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즉 법적 의로움뿐만 아니라 존재론적 의로움에 이르도록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인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 역시 칼빈이 말한 그대로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칭의와 십자가의 삶. 칭의 또한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동일한 목적에서 열려지게 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칭의를 말하면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다시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간다라면,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목적을 상실한 칭의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의 의도하신 바가 아닌 칭의를 악용한 죄된 생활의 합리화로 쓰일 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자의 의도랑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를 역으로 왜곡해서 그거를 취하는 것입니다. 칭의를 가장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거부하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칭의를 예수의 생명을 거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아주 기묘한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칭의를 예수의 생명을 거부하는 용도로 희한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게 될 때 얻게 되어지는 것이며,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게 될 때 아들의 형상을 참되게 본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의 영화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바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유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좋기는 개역 한글에만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그와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이었어요. 바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여정은 곧 십자가의 도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도상의 끝에 영화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단편적으로 칭의만 떼어 생각한다면 칭의의 본 의도를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목적 가운데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친히의 분명한 목적과 그분의 의도를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가 미리 사랑하신 자, 곧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 곧 십자가에 동참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내시는 방법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내는 방법인 거예요. 뭐가요? 십자가가요. 십자가에 동참케 하는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그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의도와 아버지의 의도를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의 영화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이때의 영화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영화예요. 그러한 영광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속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히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고난은, 곧 십자가는 영광을 이루는 조건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의 고난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성도의 고난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조건을 바로 여기서 이루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행여 인간의 삶이 하룻밤의 꿈과 같이 허무하고 헛되다 할지라도 성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길은 영원한 영광의 조건을 이루어가는 너무나도 값진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0절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영화는 분명히 미래에 있을 일인데 성경 본문은 또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의 약속이기에 실패할 수도 없고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패해질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치 과거에 완전히 다 결말이 난 것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과거의 일이 완료되어 과거의 일로 견고하게 귀결된 상태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일이라도
이미 되어진 일과 같이 견고하게 규결된 것으로 치부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런 용법을 많이 사용해요. 앞으로 도래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거로 끝난 일로 과거형으로 기록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이유는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근거로 이런 방식의 기록을 취해왔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곧 영원의 세계에서는 이미 실체가 있는 영화, 곧 그 소망이기 때문에 이미 되어진 일로 치부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간의 세계에서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영원의 세계에서는 이미 되어진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0절 본문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과거형으로 귀결점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사도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쫙 해주셨어요. 쫙 정리를 쫙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몇 면이 흐르는 사상적 흐름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 흐름은 바로 십자가이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도의 삶인 거예요. 뗄 수 없습니다. 뗄 수 없어요. 사실 십자가 신학의 효시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또한 사도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을 수도 없이 언급하고 계셨는데요. 서신서에. 한두 서신이 아니죠.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은 예수의 죽음, 곧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도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며 그로 인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로 만들어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생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이 아들의 형상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더 조금 깊이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넓게 닮아가게 하시기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중으로 견고한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십자가의 도상이라는 그리스도의 닮은 삶의 형태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견고한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명한 사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은 사실을 뛰어넘는 진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 십자가의 도상에서 그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삶으로 나아가심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아들과 함께 상속자 되어 영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진리 가운데를 이끄시사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바는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만 하는 바는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